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창세기 7장 10절. 제가 23절까지 해놨는데 10절, 1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비가 쏟아지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는 이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불려졌던 노아, 죄악으로 인하여서 썩는 맹세가 진동하였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물심판과 불심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홍수와 홍수의 심판과 마지막 심판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뭘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편적으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 배운 사람들은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는 분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들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배를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노아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노아는 또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를 내려서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이라 했을까요? 노아가 그런 기도를 외쳤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노아의 날에 이 땅의 인구의 수는 아마 수십억이 되었을 것이다. 적어도 50억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지금 현재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그때의 사람의 과학은 오늘날 현재의 과학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노아가 방주 짓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아마 그곳은 관광 명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 구경하고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곳이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한 번 더 가보자. 그 할아버지가 정신 이상자는 알 건데, 보니까 말짱한데,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가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자. 이래서 노아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경 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서 수많은 가게들이 그 앞에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마지막 광경까지 놓치지 않으렸고, 그곳에다 아예 집을 얻어가지고 먹고 자면서 구경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계가 이와 똑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베푸신 이 구속의 경륜, 십자가까지는 사탄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보리의 높은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거짓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는 믿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은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여기까지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멈추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종말의 때 물로 심판한 동일한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땅에 불의 심판이 펼쳐질 때에 십자가를 안고 멸망당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표적으로 주신 십자가를 안고 어떻게 멸망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붙잡고 이것으로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지난번 노아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노아처럼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였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만들고요.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은 그냥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놀리든지 조롱을 하든지 들어가고요.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은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 노아가 율법주의라 생각하십니까? 복음주의자라 생각하십니까? 노아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순종하였다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자기의 힘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으려는 어떤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들의 후사가 되었다고 합니까?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말씀입니까? 노아가 무엇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온전히 노아처럼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방주를 지으려 하면은 짓고요. 들어가라 하면은 들어가고요. 안식일을 지키려 하면은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이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요.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순종을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연하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잘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는데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저는 웃음거리밖에 더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비가 올 것이라 했는데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올 것이랬는데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 저는요, 있다고 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하면은 비가 오지 않을까요? 왜? 노아가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이 세상 백성들이 다 회개해버리면은 비 올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멸할 이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함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해놓고도 심판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다 멸망한다 이렇게 전도를 선포를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뭐 하면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니느웨로 가는 것을 떠리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다 감수하고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노아가 마지막으로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 밝았습니다. 노아는 다시 한 번 더 열려있는 문을 가리키면서 그곳에 구경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킥킥 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외칩니다. 그때 하늘이 검어지면서 수많은 새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또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만은 또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새들이 날아서 방주로 들어가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새들이 날아서 방주로 들어가는 시간과 짐승들이 기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순식간에 일어났을까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빨리빨리 안 하십니다. 왜 빨리빨리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만큼 둔하기 때문에 우리 맞춰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우리 분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주님께서 빨리빨리 고쳐주시면 참 좋을 건데 왜 그렇게 빨리 안 고쳐주시는지, 어떤 분은 빨리 고쳐주신 분도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안 고쳐주시는지 참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안 하시더라.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셨지요? 6일.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얼마 동안에 하실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에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되어라 하면은 말 한마디 하시면은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되지요. 전능하신 분이 다 됩니다. 그런데 창조에 관한 일도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일주일이 걸려서 하셨다. 출애굽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다 그럽니까? 홍해가 순간에 쫙 갈라졌다 합니까? 밤새도록 천천히 갈라졌다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의 힘으로 물이 천천히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도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홍해물이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듯이 천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함께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로 정결함을 받았던 지구는 또다시 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이 땅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 불의 심판이 있을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불사르기 위하여서 간수하신 바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의 심판 때는 코로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지만은 코 말고 다른 것으로 호흡하는 것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의 홍수 때 죽지 않은 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물의 홍수 때 안 죽은 거 뭐가 있었어요? 물에서 사는 생물들은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물들은 더 좋아하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어떨까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생명 가진 존재는 다 없어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전 것은 다 없어집니다. 어떤 것이 없어진다고요? 이전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이 세상이 차츰차츰 낙원화되어 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리는 다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우리가 보는 하늘도 없어지고 우리가 보는 땅도 이 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없더라 합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여러분들 요즘 많이 춥지요? 요즘 보니까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더 덥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온난화 되어가지고 겨울도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만은 어떤 해는 겨울에 더 심한 한파가 오고 그래서 이 지구가 추워지나 그런데 또 여름에는 더 뜨겁고 덥고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상기온이라 하지요. 지구의 이상기온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제는 겨울에도 홍수가 나고 여름에도 폭설이 내리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혹가도 한 번씩 듣지요. 겨울에도 홍수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여름에도 폭설이 쏟아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씩 듣고 있습니다. 그 이상 기온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의 행동을 수도시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이렇게 이상 기온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이런 세상, 숨쉬기조차 힘든다 하는데 요즘처럼 숨쉬기가 힘든 세상이 없어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안 끼는 세상에 참 여러분들 참 그립지요. 언제나 마스크를 벗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갈수록 자꾸 더 심한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더 심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더 심한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실 지구의 모습, 이렇게 가능성이 회복 불능한 이런 가능성이 다 없어진 그런 지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죄인들만 태워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까지 태울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죄인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까지 태울까요?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 그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또 무엇까지 태울까요?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까지 다 태워서 없애버릴 것이다. 오염된 공기도 태워 없애고 지구의 모든 원소들, 악으로 갈 수 있는 바이러스까지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멸한 다음에는 노아 식구들만 남아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불로 세상을 멸한 다음에는 우리 장유교회 식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있게 될까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변화함을 받아서 행복에서 더 큰 행복을 날마다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행복하면은 내일은 더 행복하고요. 그 이튿날은 더 행복하고 오늘 기쁘면은 내일은 더 기쁘고 그 이틀은 더 기쁘고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날마다 더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은 더 나은 정보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 여러분들 다 초청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그 나라, 그곳, 이런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아가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지 몇 년 있다가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지 몇 년 있다가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보통 알기로 120년이라고 하죠. 불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는 몇 년 후에 불사람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그 연도, 우리 불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 한번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연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하게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믿습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참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불심판을 피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불심판을 피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주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거래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에 원장이 장로교회 집사님인데 성경 지식이 참 많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저하고 1시간은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때겠지만은 참 많은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참 적겠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 시대에는 수십억이 되었는데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8명만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애굽에 나온 사람들 장정만 60만이라 했는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런 거 보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참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네, 노아 시대에 8명이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에 일어날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노아가 전도할 때에 그 120년 동안 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비가 오기 전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 참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무수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이 앞에 섰어. 이 기록은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된다 그럽니까? 네, 셀 수 없다 그러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면 그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구원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적으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면은 따라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따라가면은 하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불사람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참 적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구원받는 길은 너무 쉬운데 예수 믿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살아서 구원받을 주님을 영접할 사람의 수는 적다. 왜 그럴까? 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보다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어떤 존재가 우리 구원 못 받도록 뭐 하고 있다까요?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식으로 방해합니까? 사단이 어떤 식으로 방해할까요? 그것만 우리가 좀 알아도 멸망을 피할 수가 좀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을 좋아한다는 말씀입니까? 싫어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데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 즐겨 하게 되길 바랍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집에서 말씀 좀 많이 읽으시고요.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힘이 들더라도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 기쁘게 생각하시고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여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은 즐겨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나와서 우리 주님 만나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사람답게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공로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늘나라 사람들이라면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저는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이 인류를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시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 주님 만나가지고 하늘나라 공기 다음은 한 시간이라도 좀 쉬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바이러스가 없는 하늘 공기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 공기, 죄가 없는 공기, 삶의 활력이 넘치는 그 공기, 바로 창조시에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둘째 날에 주셨던 그 공기입니다. 그거 우리가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 하늘나라의 그 하늘은 얼마나 청명할까?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식탁이 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하늘나라에 식탁이 있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2km가 되는 식탁을 보았습니다.
2km가 되는 식탁을 봤는데 이쪽에서 저쪽 끝에 2km 끝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다 보여서 분별된다. 눈도 그만큼 밝지만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시야를 가리게 하는 미세먼지가 없다는 것이죠. 공기가 너무 청명하게 해서 2km 뒤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도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날까지 안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식지 않는다면 우리 꼭 그곳에 참여할 거라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참여 우리가